할렐루야.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진짜 알고 계세요? 창세전인데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택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 분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 하나님이 난 창세전에 택했어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전혀 거룩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죄짓고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목적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만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란,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주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다 묵살하고 난 이제 예수 믿고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너희가 산이나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너희만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이나 바다나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만약에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죄질하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마음껏 죄질하고 아주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마음껏 지라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아니시란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안으로 주님도 같이 오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관심은 여기밖에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하고는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그걸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목사님 음성 들으면 된다는 것이. 목사님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엔 목사님 음성 들어야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 음성 듣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후사가 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도 갓난아기한테 자기 유산 물려주지 않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청지기를 붙여가지고 훈련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십니까? 여러분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받다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여러분 안에 구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을 중매시킨 다음에 자기는 빠져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수준으로 쑥쑥 성장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이곳에 부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뭐 교회가 크기를 해요. 제가 뭐 명성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5년 전에 제게 다시 찾아오셨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를 완전히 깨트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얼굴밖에는 안 보여요. 주님의 친밀함만 구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예전에 뭐 손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얼굴만 구해요. 나 그냥 주님의 친밀함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리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0% 깨트리면 10%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50% 깨지면 주님이 몇 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50% 나와. 여러분 100% 깨지면 주님이 몇 프로 나와요? 100% 나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몇 프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진짜 다 100%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박살내요.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 다 죽입니다. 애매한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 의견 통해서요. 마음에 불편한 일들 통해서요. 여러분 다 죽여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안 가요. 왜요?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드네. 아니 나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아니 내 의를 버리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좁으면 협착한 길로 여러분 들어 쓰셨습니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 건너서 광야 연단 맞춰서 요단 건너게 한 목적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뭘 먹어요? 그 소산을 먹어요. 애굽에서는 어린 양 먹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광야에 왔더니 뭘 먹어요? 천사의 음식 만나를 먹었어요. 율법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율법을 먹어요. 갓난애기들한테는요 율법을 줄 수가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혼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한번 스스로 지켜볼래?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결과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더란 말이에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베어내는 작업, 이것이 지금
이 성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새 언약이 성취돼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수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걸 믿습니까?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뚜렷한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신 자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란 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삶이죠. 나는 그냥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부도 점점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남편과 하나가 얼굴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뜻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분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면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단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자아 드러날 때마다요,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내려놓기 너무 힘든데요. 아니, 죽은 시체 장례 치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여가지고 장례 치르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지금 지긋지긋한 그 옛사람,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간음하는 옛사람, 도둑질하는 옛사람, 거짓말하는 옛사람, 시기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왜 죽었는데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뤄주셨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신 줄 믿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부르고선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준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보다 여러분 목사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먼저 이 길을 보게 해주시고 가게 만들어주시고, 야, 이 길밖에 없어 하고 남들은 다 넓은 문, 큰 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오니까 참 용한 거예요. 저는 5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더니요, 교회에서 좀 이제 뭐 사장도 하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이요, 다 나갔어요. 저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아니 우리가 지금 6일 동안 아니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좀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6일 동안 힘든데 아니 주일날 와가지고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요 아주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욕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마음에서 저들이 6일 동안에 나를 위해 살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이 6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았니? 자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전하니까는 그걸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6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좁은문 설교하고 죄를 필리까지 쌓아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도리어 감사하다고 목사님 진짜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좁은 문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더 확증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성도들을 보내줘요. 저희 지금 교회 충청권 당진부터 뭐 시흥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인천에서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들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대화 하나 보면 깜짝 놀래요.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거반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경험이 있어요. 막 별별 역사가 일어나고 토행의 자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악을 다 버린 줄 알았대요. 그리고 한참 갔는데 이제 본성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로마서 7장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뭐 금식도 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로마서 8장 들어가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상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고 가르쳐줬더니 바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성령 음성 바로 들어버려요. 염려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불평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태반이고요. 죄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안 나와서 걱정이래요. 왜요?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동거하네요. 아니 옛날 같았으면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안 나온대요. 목사님 나 제정신이니까 진짜 제정신 됐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마귀 정신 갖고 살았죠. 왜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영이 장악을 하니까 주님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고요. 염려가 안 돼가지고 걱정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아니 내가 목사님 좀 이상해졌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참 제가 신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선포하면은요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거 젖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선포하면은요 웬만한 사람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지까지 하면서 제 안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 듣고 뛰쳐나가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을 통해서 밭을 너무 잘 갈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럼 저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즐겁게 보내요. 와가지고부터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는 것이에요. 왜?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해서요. 새로운 것을요. 제가 예전에 서울 영등포에 근로복지공단 지도 목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신우회 회원들의 발을 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의 발을 씻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나는 깨끗한 물로 씻기길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야, 너 내가 지금 주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저들의 발을 씻어야지 네가 아는 말씀 가지고 네가 하는 건 그건 더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때가
하얗단 물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쇠물로 네가 발을 씻겨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말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 입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냥 맡길 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밭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곳에 있는 성도들 수준 진짜 뛰어나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수준에서는요, 낮은 말씀들, 젖먹는 말씀들, 이거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격이 됐으니까 네네 하고 받아줄 수는 있지만 영양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래도 주님 수준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난 이제 됐어? 큰일 날 일입니다. 끊임없어요. 계속 가다 보면은 뭐예요? 점점 내 부족함을 발견하는데 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말씀을 보면 모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몰랐구나. 그럼 지금은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을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계속 부름을 받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85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왕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걸 먹었어요. 인자의 살과 피예요. 그걸 먹고 나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대 되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원래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었는데 이 땅의 주인 역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얻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진정 여러분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아직 주인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미워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 마귀가 주인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의 주인이 원래 세상 임금이 마귀였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땅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85세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의 의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슨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믿었더니 어떤 것이 나왔어요? 여자의 말을 듣더란 말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안 돼.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아이 만들어. 하나님이 당신한테 약속한 걸 당신이 이뤄. 당신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진짜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나와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한테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시켜주시더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받은 그 몸으로 살아난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할례 받은 믿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긴 것을 인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던 것을 그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통과해요. 그리고 175세 때 영화롭게 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신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걸 믿습니까? 이걸 일한 것이 없이 우린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만 믿었더니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고 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아니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경건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 하지만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요,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근데 이런 고백 없이 단순히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나의 죄상과 의롭담 때문이야, 그래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전혀 통회한 적이 없어,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수준은 아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 없는 아담의 수준이요, 거듭난 수준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근데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거듭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88년까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술과 담배,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면서 룸카페, 지배인하면서 살았어요. 목적이 뭐냐? 나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룸사롱 차릴 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왜요? 그게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나이가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23살에 거듭났거든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변질될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예전의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만 영접하면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것이에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믿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어떠한 목적 전혀 생각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 살아요. 내 방법대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 향한 그 목적을 알아요.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진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자기는 거듭난 줄 알아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요,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혹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그게 맞아요. 그들의 소리가 자기 귀에 맞는단 말이에요. 내 귀를 아주 그냥 긁어주는 그러한 메시지만 듣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머리로 다 알아요.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다 알죠.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뱃속에 잉태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잉태는 됐단 말이에요. 잉태됐으니까 뭐예요? 태아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공급해 준 거야. 너 알았어? 어? 엄마 안에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너한테 다 공급해 줬어. 너는 스스로 숨 쉴 필요도 없고 젖을 빨 일도 없었어. 엄마가 탯줄을 통해 다 공급해 준 거야. 엄마 좋지? 그래요. 아이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태신자가 있을지 몰라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전혀 말씀 볼 필요가 없죠. 왜요? 젖을 빨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숨 쉬지 않아도 되니까는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왜요?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숨을 쉬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은요, 스스로 말씀 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젖부터 빨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숨을 쉬어요.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 태어나는데, 야, 숨 쉬어, 숨 쉬어. 너 숨 쉬어야지 살아. 이렇게 가르쳐 준 분 계세요? 전혀 없죠. 왜요? 가만히 있어도 지 혼자 숨 쉬어요. 처음에 그냥 엉덩이 한 대 때려가지고 쉬게 하면 계속 쉬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아니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숨 쉬러 가면 얘가 쉬겠냔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 묵상하지 않는 성도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직 태신자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태신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탄생하기 전에 마귀가 다 죽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요,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럼 자기 머리통을 밟아요. 그러니 어찌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을요, 철저하게 죽입니다. 다 유산시켜버려요. 뱃속에서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유산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죄들 21가지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21가지의 죄들을 교인들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옳다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여러분이 아무리 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져도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어때요? 이런 못된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져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다 죽어버려요. 다 유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처음에 그 씨앗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죽이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결국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자녀들 중에서 어린 지금 청년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무시해요. 부모가 하라는 걸 내 뜻하고 맞지 않다고 대항을 해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요. 근데 지금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 안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부모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 잘하죠? 그거 안 하면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이 마귀가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어찌하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요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4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고백을 해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3대째 4대째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심한 환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진짜 거듭난 거예요. 자긴 당연히 예수 영접했으니까 거듭난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진짜 거듭났어요. 양심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목사님은 되셨지만 거듭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난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구나.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들 밑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다 거듭나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거듭났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도들 거듭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난 신자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저거 이상하네? 그럼 내쫓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거듭난 사람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삶 자체가 바뀌어요. 죄를 못 져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불평 하나 못해요. 짜증 하나 못 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 우리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죄를 왜 이렇게 싸워? 죄를 왜 이렇게 버리려고 노력을 해? 왜 죄 때문에 금식을 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예수만 믿으면 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우린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성령이 안에서 음성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요 안에 해당되는 죄 안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예요? 술 전무가 있어요. 술 전무라고요.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음행을 저질러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애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놓고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생명을 다 거듭나기 전에 유산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수작을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안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거듭나진 못했어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마귀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만들고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서 유산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애통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천국을 간다고 가르쳐줬으니까 야, 신바람 났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어도,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막
단에서 선포가 될 때 이 말씀이 찔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더러운 죄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마귀가 다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도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저질러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찔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했거든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삶 싫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 나 끊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중심을 보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돼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요, 세례 통해서 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그렇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서약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듭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약 없이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리 문답 몇 번 하고 그냥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아도 못 거듭나요. 그런 분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왜요? 마음 안에 이런 결단이 없었어요. 어떤 나라는요, 무덤에서 세례를 준대요.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요, 무덤 땅 파놓은 데다가 관을 집어넣습니다. 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어 하고 관짝을 밑으로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거듭나요. 그럼 거듭났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죠. 아니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 때가 됐구나 하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예전의 삶을 살까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또 마귀가 죽이려고 역사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만들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데,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또 짓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요. 육체로는 죄를 짓지 않는데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뭐예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못 건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밤날 뺑뺑이 하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죄는 육체 일을 안 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 일들 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건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요. 이건 거듭나기 전에 짓는 죄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본성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염려, 이게 죄로 느껴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염려하는 거 죄인 줄 잘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죄라는 거 몰라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리지 않는 거, 이거 죄라는 거 잘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다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애통하다가 에휴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전 거듭나자마자요 진짜 성결된 줄 알았어요. 악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난 자살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막 이제 통해자복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 막 귀신을 쫓고 별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내적인 싸움을 바로 시켜주셨어요. 본성 안에 있는 죄들과의 싸움을 시켜줬어요. 왜? 음성이 들리니까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짜증내라가 들려요. 판단하라가 들려요. 이 생각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싸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뭐 나중에 40일 금식을 했어도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최근에 열어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또 마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본성 안에 있는 죄하고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뭐예요? 마음에 애통도 없어요. 염려하는데 애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면서 혹시 애통 나오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요. 애통이 나옵니다. 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머리 대신 남편한테 어떻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가 나오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고개만 끄덕이는 분 계시는 그분은 진짜예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애통한 분 계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분 계세요? 내가 오늘 항상 기뻐하지 않았더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성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자그마한 죄까지도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싸움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더 이상 죄와의 싸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안식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들어와도 성령님이 안에서 다 차단해 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까지. 거듭났을 때 영에만 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혼안에까지도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이미 영혼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다지배예요. 저희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러한 단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온다면 하나님이 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연후에 이제 본성 안에 있는 죄들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꼭 다음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계별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니까는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도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즐거워요. 하나님 뜻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왜? 예전엔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네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만 안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서가면서 성령님 쫓아오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왕으로 모셨잖아요. 어제 여러분 다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복종해야죠. 그렇잖아요. 물어보게 해야죠. 오늘 여러분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게 하셨습니까?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물어보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 이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며 이제 말씀 묵상 들어갑니다. 기도 들어갑니다. 순종 훈련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기를 시작해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 죄에 대하여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 회개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열매를 아무리 잘려봤자 뿌리 자르지 않으면 열매는 또 나와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투기했어요. 오늘 또 술 취했어요. 오늘 또 방탕했어요. 오늘 또 내가 또 부모님을 거역했어요. 오늘 욕했어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열매만을 자르는 것이란 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냈어요. 이 혈기 내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냈는데 성령님이 너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얘야, 혈기 내는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니 안 죽었니? 죽으신 것 같은데요. 그 죄를 이겼니 못 이겼니? 이기신 것 같은데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니? 예, 부활하신 것 같은데요.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계시니? 예, 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네 믿지 않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불평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였습니다. 그분의 피가 내 불평하는 죄를 씻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는 죄에서 날 건져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군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회개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들어오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심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야, 알았네? 죄를 못 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왜? 죄를 지면 짓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근본적인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 자르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아직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밟아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열매 자르는 회개밖에는 안 돼요. 뿌리를 자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이셨는데 그분의 피가 이 죄를 씻었는데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짓밟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는 능력으로 오셨는데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군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혈기를 냈단 말이에요. 이 혈기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죽어졌는데 계속 혈기를 낸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물이 더러워요. 그럼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목욕탕 물이 떼꾸정 물이 많어. 그럼 그 안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목욕탕 안 가봤구나? 어? 우리 자매님 목욕탕 딱 갔는데 목욕탕 안에 더러움이 많아요. 그럼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가죠. 지금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짓밟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란 말. 예수님의 피 공로를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공로 안으로 내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더럽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정합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분만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이란 말. 그분을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의잖아. 이제 예수 영접한 네가, 거듭난 네가 하나님의 의잖아. 의답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의답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의답게 생각해야지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짜증을 내려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의죠, 못 내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왜 마귀의 일을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난 줄 수 있어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줄 수 있어요. 왜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필요 없죠. 왜요? 예수님이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야. 이미 내가 마귀를 짓밟아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 널 건져줬는데 왜 너는 지금 가난하고 있어? 책망해 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나갑니다, 여러분. 가난을 가져다 주는 이 영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떠들어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 시험 공부합니다. 저런 못된 것 해가지고 욕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뒤통수를, 이런 건방진 자식. 아버지 친구들한테 건방지게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좀 조용히 하래요. 그랬더니 뭐 잠잠히 지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했단 말. 여러분, 잘나고 잘 못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이름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대적해야죠. 근데 주님이 이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분들한테는요, 얘야, 나 그거 이미 심판했잖아. 너 지금 실패하는 일, 안 되는 일들, 꼬이는 일들, 너 답답하게 만드는 거 내가 심판했잖아. 그럼 네가 대적하면 나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대적을 안 해? 하나님이 해줘야죠. 난 너한테 맡겼어.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너희가 마귀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죠. 야, 네가 하라니까. 나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짓밟는 것이란 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거듭난 분들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 사랑이 나와요. 신기합니다. 거듭난 분들은요, 그냥 한번 거듭난 체험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원수도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니까는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셨잖아. 도리어 나를 해코자 했던 사람이 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상한 갈 때 딱 보면은요, 보기 흉해. 그래서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따갑게 하는 그 심지어, 꺼져가는 심지어 싹둑 잘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도리어 싸매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따갑게 만드는 그 심지어 끄지 않아요. 도리어 잘해가지고 붓게 만들어요. 기름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며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도요, 저거 왜 저래 이 소리 안 나가는 거예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이 소리 안 나가요. 도리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거듭난 분들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분들 계세요? 오늘 제가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좀 젊잖아요. 그 젊고 또 이렇게 사실 이 몸도 요즘은 살도 쪄서 그렇지 예전엔 또 더 쫙 빠지고 잘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니까는 목사님이 비교가 되면서 목사님이 늙어 보이신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속을 새겼구나. 이 고백을 하시는 거.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으로 바꿨으면 좋겠네. 얼굴도 젊고 잘생겼는데. 이건 다 육적인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젊은 목사가 쓰니까 우리 목사님 비교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도 늙어 보이고 많이 늙으셨네. 그걸 자기들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속을 새겼으면,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늙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거듭난 분들만 있으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사랑으로 품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솜 같은 마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쳐도 뭐예요? 감싸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요. 순식간에 거듭남이 퍼집니다. 그냥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슬슬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이제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에게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줄 나으리라.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은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단 말.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남의 안에 있는 귀신 쫓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역사하는 그 귀신부터 쫓으시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이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에게는. 불평이 안에 나오면 예전에는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갔어요, 이것들이. 근데 거듭나면은요, 대적하면 나가버려요. 불평의 안에서 올라오는데 야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뱀을 집어요. 뱀의 머리통을 뭐예요?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의 괴계를 깨트려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가장 센 독이 누구예요? 아내의 입술에 나오는 독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입술에 나오는 독입니까? 제일 센 독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나오는 독도 무시 못합니다. 왜요? 그 독이 나한테 퍼지면 나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자녀한테요. 쌍욕이 막 나가잖아요. 왜요? 독이 너무 세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조용만 목사 사탄이래. 저 많이 들었어요. 용이 올라탔대요. 그러면서 별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수양이 덜 됐을 때 하나님 저것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것들이라고 얘기인데 지금은 저것들이라는 말이 하나님 저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분 만나가지고 바르게 양육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의 독한테는 별로 해를 입지 않는데 가까운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일천 방패를 목에 둘렀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는 그거를 쏴가지고 당신을 넘어뜨리는 화살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아내한테 내가 꺾여요. 어떤 말 하나가 나를 상하게 만들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요. 그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 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내의 잔소리가 찬송으로 들려요. 참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찬송으로 들려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해주는 아내가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아니 저분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지금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 예수 향기 날린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찔러야지 내 안에 있는 주님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가 좀 나를 속상하게 해야지 내 안에서 주님 마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속상할 일도 없어요. 왜? 사랑은 허다한 어머를 덮느니라. 주님 마음 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저 아프면 손 얹어요. 나아요. 그냥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아프다면 병원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부터 쫓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명하니까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은사 중에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통변 다 주신단 말이에요. 제 집사람이 거듭나자마자 방언통변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풀어주셨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네 가지만 여러분이 살펴봐도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마귀가 다 유산시킨 것이에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역사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역전해야죠. 마음을 여러분이 찢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말씀 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결론 지니까 나 거듭나지 않았네요. 그럼 나 하늘나라 못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찢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철저하게 찢습니다. 오늘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 마음 상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 상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고, 나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 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하였군요. 내가 육체의 일을 내가 행하고 있었군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 중에 내가 지금 몇 가지의 죄가 내가 지금 걸리고 있었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마음을 찢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 아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가장 기본이 거듭남인데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우리 간절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